금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금일이 와중에 로마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로마서는 가장 엑기스의 복음, 아주 온전히 복음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로마서를 자주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그렇게 겉으로 읽기에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거듭거듭 들어가면서 다시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로마서가 정말 보석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크게 둘 내지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 가장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복음이 뭐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와요. 우선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그 와중에 꼭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것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도 죄인이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 새로운 의예요. 그러면 그 의를 누가 갖느냐면 이를 믿는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예를 4장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약속한 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다.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환난에서도 평강을 누린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죄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전쟁터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법, 원래 있던 죄의 법을 내가 즐거워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다. 그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죠. 유대인들. 왜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끊을 수 없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9장, 10장, 11장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야. 이삭의 후손은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 믿음으로 합한 자만이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에 영광송, 독설로즈로 끝이 납니다. 11장 36절에 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끝이 나도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의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원론적인 면에서는 5, 6, 7, 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인 면에서는 12장에서 15장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사는 삶이냐? 우선 믿는 사람의 삶은,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근데 영적 예배로 사는 그 삶은 출발점이 뭐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그래서 그 바뀌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2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이 12장부터 15장 전체는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믿는 백성의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면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사랑의 사랑. 교회 안의 사랑. 이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의 사랑. 그럼 교회 밖에는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순종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계속 나와요. 또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면도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랑에 돌아가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13장 구체적인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면이 교회로 적용할 때 보면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성, 유니티.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시에 또 하나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교회의 두 가지 특징적인 축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마치 몸과 같아요. 몸. 우리는 전체가 다 각각의 지체 같아. 근데 몸의 지체는 다 틀려요. 각각 전부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여서
조화롭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교회에 사람이 다양합니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 입맛도 틀려요. 여럿이 모여서 식당에 가기도 힘들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관점도 다 틀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14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본질적인 면에,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다른 면들은 다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야. 본질이 아닌 건 인정해 주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면을 가장 모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용납을 했어요. 동시에 유대인도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측면이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많이 있지만 이방인이 더 많아요. 지금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있는데 이방인이 더 많아. 어디서나 이 두 종류의 극과 극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면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나서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15장부터 16장까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 서바나로 가는 것, 그것으로 간다.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의 삶은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요. 그 16장에 인사하는 과정에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거기에 쭉 나타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든 분쟁에서 지키려는 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쓴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대개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개 더디오가 대피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더디오가 대피를 해서 썼어요. 근데 대피를 해서 쓰면 이게 진짜 이 편지가 로마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교회에
돌려서 읽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일종의 자기의 그 사인과 같은 글을 씁니다. 마지막 인사를 자기가 썼어요. 대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제일 마지막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봐요. 거기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여기서부터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랬어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마다 제일 마지막에 인사 부분은 자기가 직접 썼어요. 그 전에는 더디오가 대부분 썼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이 크게 둘로 나눠보면 25, 26절,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25,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쓰여 있으면 헬라어의 모든 어수는 지금의 영어하고 같아요. 영어나 불어, 독일어, 그 유럽의 말은 전부 어순이 다 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어순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말은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쪽하고 어순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배워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영어를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이 같으니까 단어만 얹어놓으면 돼.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말을 잘 배워요. 우리랑 어순이 같아서 단어를 얹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헬라어는 마치 영어하고 순서가 같아서 우리말로 바꾸려면 상당히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 통역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He went home 하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가 갔다 집으로예요. 근데 우리는 어순이 바뀌잖아요. 그가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표현도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앞뒤를 바꾸려고 하니까 아주 말이 복잡해지고 이상해지고 이해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나는 이거 한글로 돼서 25절, 26절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영어로 볼 수 있으면 영어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사실 헬라어 성경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26절 제일 뒤로 가 있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모든 믿는 백성을 견고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운다 말입니다. 막 바람이 세게 불고 아래 지축은 흔들리고 이럴 때 굳건히 딱 서게 하는 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는가? 25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걸로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가운데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이죠. good work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로마서 8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하신 건 하나님, 그 뒤에 사는 삶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TV 광고면 그런 거 있던데, 집을 나서면서도 거리에 쭉 다니는데 면역력해서 그 사람을 동그랗게 뒤집어 싸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유혹,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설명이 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견고하시냐 하면, 자, 제일 먼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 또 예수님을 전파함, 이것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죠. 로마 교인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내셨대.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함을 입습니다. 견고함을 입어요. 자, 어떻게 견고함이 있는가 그것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세움을 받고 경광을 받는데 열쇠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얼쩌지 못하는 그러한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됐냐면,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날 때. 자, 25절, 26절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났어요. 자, 또 26절에 신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아나운서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비밀 연애를 했어요. 비밀 연애를.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발표가 났습니다. 둘이 결혼한다. 온 세상이 놀랐어요. 그 사람도 아나운서, 그 회사에서도 놀랬고 다 놀랬어요. 새롭게 나타나서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전에 우리 아나운서실에서 어디 같이 식사하러 갈 때 둘이 어찌어찌 하더니 그때도 이미 사귀었었구나.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 그냥 흘려보냈던 사건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때 보니까 그때 이미 사귀고 있었네. 그걸 왜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부터 감춰져서 쭉 감춰져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드디어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구약에서부터 돌아가 봐요. 예수님이 거기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몰랐어요. 성경 각 곳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의 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글이 쓰여질 당시에도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이제 나타나서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드디어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교회까지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결혼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교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책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2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또 비밀 얘기하죠.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서 얘기를 한 거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비밀을. 이는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교회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비밀이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이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아까 골로새서 1장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진정한 비밀은 계속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비밀이 나타나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다시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 이런 면이 몇 면이 쓰여 있네. 몰랐었는데. 우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장에도 22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계보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그 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 4명이 전부 이방인이에요. 몰랐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계속 이방인도 하나님 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도대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과의 차이 있죠? 그 차이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적대 관계이고 갈라진 관계예요. 그 관계조차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본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데 다름을 보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납의 정도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용납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이방인이 그 꽉 막힌 유대인들을 용납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마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개인의 구원과 교회라는 공동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진짜 믿는다면, 믿는다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네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따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배척을 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서로 관계를 안 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지,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이 있겠지, 도저히 이해 못할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만큼의 차이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모든 다른 종류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예수님 안의 비밀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도 용납하고 이방인도 용납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래. 나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하래. 근데 그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이해하고,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화평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과, 자꾸 복음을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자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그러면 용납할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고, 오히려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절대로 로마서는 개인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그 패키지 속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싫은 사람조차도 사랑한다는 것이 복음의 패키지 안에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봐요.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떼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민족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까지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게 그 전에 몰랐던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로 되는 게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없죠.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요. 새롭게도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아무리 알아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와 같은 죄인, 거의 짐승의 수준에 살던 그 욕망덩어리에 살던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다른 면 다 괜찮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견고케 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지켜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